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 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것도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단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기도 허겁 아주 정말 힘의 겹기 짝이 없는 것을 느끼는데 60만 명, 그것들도 다 아주 나름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완고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주장이 분명하고 뜻이 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여건도 애굽 바로 옆에 동네 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파니아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간조한 땅,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 환경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까지 갔다.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마음, 목회 현장에서 실감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 하나를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의 눈에 띄는 역사들이 종종 볼 수 있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7장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의 초점은 그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서 일하시고 마침내 그의 가족이 다 방주에서 구원받는 역사. 그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한 사람, 또 홍수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씨로 삼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요셉은 자기 가족 70명, 아버지부터 자녀까지 70명이 되는 가족을 그 한 사람이 다 흉년을 면하고 애굽 땅에서 살고, 산 것 정도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400년 후에는 거대한 나라가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교회에는 10%만 움직인대요. 90%는 구경꾼이라는 거죠. 이제 작년 연말에도 보니까 직분자를 세우려고 참 우리 교육자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일할 사람이 참 없구나. 정말 눈에 안 띄는구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답게 어떤 교회 모습을 그리냐면 온 성도가 교회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교회는 전무할 거예요. 후무할 겁니다. 전무후무할 겁니다. 온 성도들이 다 한 사람도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바울처럼 나는 교회의 일꾼 되었다. 각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일꾼. 그게 주님의 지체죠. 여러분 몸 가운데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거 없죠. 그냥 달려있는 거 없죠. 다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되 지체는 하나도 혼자 돌아다니지 않고 몸에 붙어 있어서 몸과 함께 기능하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주님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보셨어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보셨고 또 베다니에서는 나사로로 가는 그 가정, 한 가정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했어요. 숫자가 많은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도 기드온이 사람을 모집할 때 하나님은 단 3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수만 명 모였다고 해서 야,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 그렇게 그들이 착각할까 봐 전쟁은 사람의 수가 있고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300명 외에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없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다는 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가장 강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힘있고 큰 나라를 이루었더라고 했어요. 다윗도 한때는 그거 으쓱해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야, 나라가 크다.
우리 백성이 몇 명쯤 되는가 세봐라.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저 북쪽 끝부터 남쪽까지 다 세봐라. 이것이 다윗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도 순간에 자기에게 오는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만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이 온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보이신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고 이 작은 나라가 어찌 큰 연합군들이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로 생각합니다. 이야기, 과장된 말로 생각해요. 실제로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도 알았어요. 이건 싸움이 안 된다. 졌다. 도무지 방법이 안 떠올라요. 모압만 해도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인데, 암몬도 큰 나라인데,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우리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여 다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큰 나라예요. 아람 군대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마음 같아서는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왕이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이미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가서 진치고 딱 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번이 실패한 거죠. 나중에는 왕이 실망해가지고 이건 필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정보를 저쪽에 넘겨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번번이 이런 중요한 회의의 일들이 기밀이 새나가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느냐. 그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소에서 한 말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의하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이기시려면 그 엘리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밤에 군대를 풀었습니다. 뭐 하려고? 엘리사라는 사람 하나를 잡으려고. 도단성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많은 군사,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더라. 얼마나 보냈든지 아니 그 성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고 물샐 틈 없이 개미 하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포위할 만큼 많은 군사를 보내니라. 뭐 하려고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에 올라가 보니까 밖에 아람 군대가, 그 용맹스러운 군대들이 성을 뺑 둘러가지고 도망갈 곳도 없고, 수를 보는 순간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을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린 보통 신앙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죠.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염려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상인데 때로는 그런 말들이 납득이 안 되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허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이럴 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단 말인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왜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보장하신 대책이 있는 말씀이죠.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종이 납득하겠습니까? 왜 이런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당연히 떨려야 되죠. 추울 땐 떨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떨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더 많냐? 저 성 밖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면은 답이 뻔한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냐?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종도 엘리사가 이미 보고 있는 풍경을 똑같이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허풍을 떤 게 아니고 객기 부린 게 아니고 그는 보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 사람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앞에 있는 풍경, 영적인 풍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자기들과 함께 싸우려고 온 하늘의 군대가 진친 걸 보았어요. 그제서야 종이 안심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역사가 있다는 것.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 빈들에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은 어찌할 길이 없을 때에 예수께서 축사하셔서 그것으로 떼어주시니까 장정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더라. 이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것들을 넉넉히 죽어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였고 5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공급하시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란 말은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눈을 뜨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소경처럼 살다가 어둠에 더듬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눈을 밝게 하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소망이 뭡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알지 못하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충만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사, 너희 눈이 떠지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도 어떤 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허락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도 깨닫게 하시길 내가 기도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 아십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활동한 이곳만 물질적인 세계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신을 본다고 해서, 그래서 딱 보니까 당신 속에 무당신 들어갔고 뭐 들어갔고 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꼼짝 못해요. 그 앞에만 가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귀신이 보이는 것도 좋지만요, 난 엘리사 같이 하늘의 권능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떠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들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면 성경에 쓰여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고군분투 혼자 몸부림쳐 있는 것인지. 엘리사는 혼자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신기한 요행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사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를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제가 이번에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가장 많이 불리운 사람이 엘리사예요. 스승보다도 훨씬 많은, 엘리사는 몇 번 안 나와요, 엘리야는.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거의 10배 이상 되는가, 수없이 많은 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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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경험한 일이 우리는 신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경유한 자들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라고 그의 권능들을 보내신다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린 지금 왜 여기와 기도하고 있는가? 그저 오늘도 빠지면 안 되니까, 새해 첫 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 기치분자가 되었으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라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우리의 담대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생활이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앞에 나가고, 그건 주님의 교회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들이 역사하고 있어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엘리사와 종밖에 없는, 눈에 볼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사람밖에, 그래 아람 군대가 얕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바쩍바쩍 나요. 내가 과연 사람 보고, 내가 환경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사람, 나는 올해는 돼야겠다. 제가 이번 주일부터 또 올해 표와 함께 설교를 시작할 텐데, 그 내용도 바로 첫 시작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 남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나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결심하는 사람 다 됩시다. 그게 새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는 지금까지 막연히 들었던 것들이 실감나고 우리 눈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너무나 선명한 사실이 되도록, 이것이 기도할 이유입니다. 누가 이렇게, 자,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게 해주시는가? 잠깐 우리 시편 34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큰 소리로 우리 두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들을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10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우리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어서 천사들이 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신령하고도 경건하고도 거룩한 사람으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이고 적은 무리지만은 저 많은 숫자보다도 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은 것을 올 한 해 동안 충만히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걷게 싸우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